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서 전체의 핵심이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얻는 길, 또 망하는 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시는 것들이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네 집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 이 왕가를 세워갈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두 기준에 의해서 이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흥망성쇠를 기록해 가는 거예요. 어떤 때 나라가 부강했고 어떤 때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지, 이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지, 이 기준을 우리는 모든 곳에 적용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봉헌 예식이 다 마쳤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성전도 지었고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다 마친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1000마리의 양을 번제로 드렸을 때 찾아오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연한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한 사람, 만난 사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의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이 솔로몬에게처럼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매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 가운데 응답을 하실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스승들은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것을 계속 훈련하고 그것을 계속 이어서 전수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네가 내 기도를 들었다. 솔로몬이 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들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먼저 네가 구별하여야 되는 이 성전을 내가 구별하여서 여기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모든 권한,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상징 삼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구분해 여기에 내 이름도 두고 여기에 늘 나의 눈길을 향할 것이고 내 마음을 항상 여기에 둘 것이다. 솔로몬이 길게 기도했잖아요. 아주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소서, 들으소서. 이 성전은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작은 성전에, 70평밖에 안 되는 성전에 가둘 수 있냔 말이죠. 그럴 건 불가능한 거예요. 다만 여기를 구분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상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고 하나님의 모든 귀가 이곳에 향해 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거예요. 당신의 명예를 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눈길을 향하셔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주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처지와 형편을 꼼꼼히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오늘 마음에, 내 삶의 자리에. 우리가 먼저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우리가 자꾸 바꿔가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을 자꾸 하나님 역사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는 것은요, 늘 기도가 전제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100명이 한마디씩 하면 100마디 됩니다. 400명이 한마디씩 하면 400마디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400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1000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한 가지예요. 근데 100가지 얘기할 때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400가지 이야기했으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이야기는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로 집중되는 거예요. 내 얘기가 들어지지 않았다고 막 억울해하고 분통 터져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많으세요.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많으세요. 그러면 그에 걸맞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면서 무슨 권사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무슨 안수집사예요? 무슨 장로예요? 무슨 목사예요? 아닌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네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눈길을 향하셔서 내 삶의 자리를 살피고 계시고 귀를 향하셔서 내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에게 집중해야지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들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 성전 내가 받았다. 이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모든 기도, 마음을 들으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렸으니 하나님도 솔로몬의 집을 지으시는 거죠. 다윗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네 집 지을 거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좀 센 말로 건방지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조건이 있죠. 조건. 마음을 온전히 하고 정말 네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면 그 기도대로 너도 살아라는 얘기죠.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네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후대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너를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고 이 성전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의 니네들이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성전이 무너진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왜 무너졌대? 아유, 애굽에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 그래서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이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을 세워갈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대잖아. 근데 이 백성이 글쎄 하나님을 버렸대잖아. 그래서 이렇게 쫄딱 망했대. 웃기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얘기는 한마디로 뭐예요? 부끄러워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버리고 나면 부끄러워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버리면 나는 그냥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유, 교회 그리 다니다가 망했대. 왜? 그 인간이 그랬대잖아. 이런 얘기. 그 교회는 왜 그랬대? 글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지들 생각만 하고 떠들다 저렇게 망했대잖아.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근데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오고 성전에 정말 하나님이 던져버리시고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포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다시 노예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한 거예요.
부끄러움, 탄식.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일이 망했단 말인가? 이런 깊은 탄식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서라는 거죠. 열왕기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숨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약속하시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린 것도 아니고 너희를 떠난 것도 아니고 돌이키라는 거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영원히 버림받은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또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실 때 성전을 집어 던지시기 전에도 한 명을 찾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한 명, 성벽에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그 순간에도 찾으셨단 말이에요. 못 찾으셨잖아요. 다 무너뜨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의 고난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내일을 꿈꾸고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내일을 말하기 시작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힘인 거예요. 처절하게 밑바닥에 실패한 그 자리, 절망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던지실지라도 이제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결코 떠나지 않고 내 삶의 자리를 꼼꼼하게 살피시고 내 작은 신음조차도 절대 놓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일을, 희망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갈등 그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에서 오는 기쁨, 진정한 평강,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평강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믿음에 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우리에게 눈길을 향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여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의 눈물도 하시고 아픔도 하시고 간절함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깊숙한 곳까지도 살펴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구하오니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내일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그래서 주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하루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